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5년 9월에) 일본에서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 발간되자마자 일본 아마존에서 1위를 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사사키 후미오라는 분입니다. 사사키 후미오. 원래 이분은요 뭘 못 버리는 분이었대요. 작은 메모지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다 모아두고 다 쌓아두는 그런 성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버릇을 고치고 물건을 필요 없는 것들을 처분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소한 줄여서 방정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집엔 가구가 거의 없답니다. 옷장에는 딱 6벌 옷만 있대요. 그리고 욕실에도 액체 비누 하나, 그다음에 무명 천 딱 요것만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집에 오면 그냥 온통 다 사방에 짐이고 막 책장에 책이 가득하고 창문이 다 막혀가지고 어둠컴컴하고 좁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줄이고 나니까 다 버리고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서 막 햇빛도 들어오고 아침에 너무너무 상쾌하더래요. 퇴근 후에도 집에 들어오면 넓은 이렇게 평수는 안 바뀌었지만 짐이 빠지니까 넓잖아요. 넓은 공간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삶의 질이 좀 많이 향상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일상이 그 후로 국내 이제 TV 다큐멘터리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자료가 남아 있는데 EBS에서 하나뿐인 지구 물건 다이어트 편에 이분의 스토리가 소개되었어요. 저희 그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사키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물건을 많이 가지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남아있는
몇 개 없지만 남아있는 그 적은 물건에 감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줄일수록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나한테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줄여가는 삶을 살면서 자기 너무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심플 라이프. 일본에 단샤리 열풍이 일었습니다. 단샤리. 이게 한문으로 단살인데 끈을 딴 버릴 사 그다음 떠날 이 이건데 이게 사실은 요가의 수행법이래요. 그래서 단행, 사행, 이행이라는 이 요가의 수행법에서 온 말인데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끊고 버리고 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유행이 돼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단샤리 운동, 이 미니멀리즘의 배경이 있는데 바로 2011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집에 물건을 쌓아두고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진이 나니까 그 쌓아뒀던 물건이 다 흉기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막 머리 위로 쏟아져 오고 예쁜 장식품들이 막 흉기가 돼서 덮치는 거죠. 그리고 정작 빨리 나갈 때 필요한 물건을 빨리 챙겨 나가야 되는데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챙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물질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적립수납 대행업체, 저는 처음에 이분들의 직업을 들었을 때 아니 뭐 청소하는데 그걸 직업으로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정리수납을 대행하는 업체가 수도 없이 세워졌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2015년에는요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새로운 직종으로 우리나라 직업 사전에 등록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두 분이나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비우고 버리는 건 우리 사사키 씨의 말에서 보았듯이 비우고 버리는 게 단지 정서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거꾸로 아닌가요? 애써 사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버리면 경제적으로 손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당 2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집에 비싼 옷걸이들 하나씩 있지 않나요? 러닝머신이라든지 자전거 머신. 처음에는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내가 이걸로 다이어트하고 뱃살도 빼고 건강해야겠다 그래서 러닝머신 그 실내 자전거 머신 딱 사놓고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옷걸이가 되죠. 빨래 널어놓고 잠바 널어놓고 하는 이 비싼 옷걸이라고 불리는 러닝머신이 거실에 있다면 이게 한 3분의 1평쯤 되거든요. 그 공간을 얘가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좀 넘게 그냥 계속 그 공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창고로 좀 한 2.5평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거나 창고로 써가지고 다 물건을 이렇게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면 2.5평 정도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를 그냥 안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죠. 공간의 기회비용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낭비하고 있는 거죠. 물건을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필요보다 많이 채워놓고 있지 않나요?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잘 버리질 못해가지고 저 뭐 물건을 아껴서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좀 게을러서 못 버리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나도 단샤리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는데 이 미니멀리즘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버리는 삶이 소유하고 쌓아놓는 삶보다 기회가 많고 풍요로워진다라는 발상인 거예요.
신경 써야 될 것이 줄어들죠.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줄어들어요. 정신적인 피로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또 공간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안정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랑 형식의 면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심플할수록, 미니멀할수록 더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더 풍성해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여유도 늘어나는 거죠. 너무너무 많으면, 내가 너무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시죠. 저희들의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나.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말씀은 얼마나 보셨나요? 저야 매일매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여유 있게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성경 한두 장씩 막 이렇게 한 30-40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이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미니멀리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진짜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보고 있는 바울이 정말 그런 딱 영적 미니멀리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다 버렸어요.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실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전에 쌓아왔던 것,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 이전에 배웠던 학문들, 삶의 방식들 다 초계처럼,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는 하나만 쫓아간다고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미니멀리즘이죠. 십자가 하나만 남겨놓고 다 버리는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에도 평화로울 수 있지? 어떻게 바울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 분인데 왜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고 파워풀 있고 풍요로울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네, 어디서 시리가 대답하나요? 네. 오늘 총독 앞에서 그 재판을 봤는데 역시 오늘도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지난주 본문에서 유대인 원고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크게 혐의는 두 가지였어요. 이 사람이 민심을 소란시킨다, 로마에 대항해서 민심을 소란시킨다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마가 인정한 정식 종교인 유대교의 성지라고 하는 성전을 그가 모욕했다. 결국 이것도 로마의 권위에 도전한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원고 측의 고소가 끝나자 이제 총독은 바울에게 변증할 기회를 줘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 앞에서, 또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이제는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세 번째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보겠지만 바울은요,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고 또 헤롯 아그리파 2세왕 앞에서 또 네 번째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제 로마행이 시작되는데요. 점점 이제 그날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바울이 어떻게 그 미니멀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복음을 빼놓고 다 버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 미니멀리즘을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 벨릭스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바울한테 턱짓한 거예요. 너 해봐 이렇게.
자기의 위엄과 권위, 자기는 마치 이 아래 것들이랑 말을 섞지 않겠다는 듯이 턱짓으로 신호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원고 측의 더둘로처럼 재판장에 대한 예의를 표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보셨죠? 이 더둘로가 뭐라 그랬어요? 민족의 태양 위대한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다순 거짓말이었어요. 이 벨릭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고 자기 반대파는 다 죽였던 그런 폭정을 저질렀던 사람이었는데, 이 더둘로는 벨릭스 때문에 온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들이 그 성은을 입었다고 막 거짓 아첨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그냥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당신께 내가 변명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벨릭스가 지금 유대 민족 사이에 재판하려고 선 재판장이잖아요. 그 사실만 솔직 담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든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첨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헬라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수사학이거든요. 말을 잘하는 학문. 바울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도 그 더둘로가 사용하지 못했던 엄청난 멋진 단어들과 화려한 단어를 써서 더둘로보다 훨씬 더 아첨의 말을, 찬사의 말을 늘어놓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판받는 입장에서 자기 불리하잖아요. 자기 고발당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총독의 호감을 사고 그의 마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거짓말로 아첨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로마에 가서 이렇게 증거하게 될 거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으니까 불필요한 미사 요구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액세서리가 필요 없어요. 팩트만 간단하게, 심플하게, 미니멀하게 얘기하면 됐던 거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의 시작은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심플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죠. 레디컬을 써서 일약 정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 레디컬을 처음 했을 때 거의 한 2004년 막 이때 나온 책이니까 꽤 오래, 한 15년, 16년 전이죠. 그때 이미 이분이 얻은 타이틀이 미국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알래바마에 있는 교회 한 4,0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이셨는데, 이 이후로 이제 워싱턴에 있는 수만 명 교회로 또 옮겨가서 지금 거기서 사역 중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대형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엄청 둔하고 막 그 굉장히 팬시하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진짜 이상할 정도로 특별한 교회예요. 이분이 교회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시아의 한 국가, 아마 중국일 겁니다. 지하교회를 방문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지하교회, 가정교회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뭐 밴드가 있겠습니까?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밖에 없었대요. 성경도 제대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교회다움이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풍족한 교회에서 사역했고, 이미 서방 세계의 교회들은 그냥 이미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는데 그곳에 없는 것이 그 지하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온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려라,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라는 말씀이래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급진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교회도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이 책을 보시면 진짜 21세기 이런 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삶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삶이 진짜 파워풀하지 않는 이유,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사사키 씨가 쓴 책에도 고백했듯이 자기가 버리니까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이렇게 뭐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다 집이 있으시잖아요. 주무실 집. 그리고 시간이 없어 못 먹지 밥 굶는 분들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늘 목말라 하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목말라 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바라고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하는 겁니다. 이미 모자람이 없고 풍요로워요. 그런데 빈곤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풍요로울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세계 지하 교회들, 저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 교회에 없는 좋은 악기들, 훌륭한 연주팀, 방송 장비, 편안한 의자, 이 추운 겨울도 막아주는 건물, 우린 이미 풍족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더 큰 건물을 꿈꾸고 더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욕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워내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미니멀한 그런 라이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간단하게 재판장의 존경을 표하고 원고 측의 거짓 고소에 맞서서 팩트에 근거한 변론을 시작하죠. 자기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총독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왜냐하면 항구의 출입국 기록 보면 다 나오니까 자기는 열 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더들로가 고발한 것처럼 어떻게 그 사이에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모으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냐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7일간 성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결의식을 치루었고 그 정결의식 동안 누구와 말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정작 지금 자기를 고발하는 이 성전의 리더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걸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에서 뭐 했는지. 그래서 원고 측의 고발은 사실무근이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원고 측에서 고발한 이단이라고 하는 혐의, 막 소란스럽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하는 이단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하는데 14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일단 바울은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랐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 사상이 아니라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 이 도는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법, 이런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 도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기는 복음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도가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믿고, 또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거는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구약 성경을 다 통칭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믿는 유대교 경전,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 다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나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거는 진짜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죠. 첫 번째 로마 군대 진영 안토니오 캠프에서 할 때도,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 공회에서 증언할 때도, 지금 세 번째로 가이사랴의 총독 앞에 이 법정에서도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하는 사람은 다 달랐죠. 바울의 변증을 듣는 사람들도 다 달랐습니다. 장소도 다 달랐어요. 그리고 그에게 씌워진 혐의도 달랐지만 바울의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의 답은 한결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그가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난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증거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어디에 가든 누굴 만나든 어디에 살든 똑같은 거. 우리도 바울처럼요, 매일 각각 다른 자리에 서죠. 집에 있다가 또 회사에 갔다가 친구들 모임이나 또는 어떤 지역 모임,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는 이야기,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 내가 말하는 주제 다 동일한가요? 그러지 않죠. 중국 변검이 있습니다. 아세요? 휙휙 하면 가면이 막 바뀌는, 그것처럼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우리 가면을 얼마나 잘 바꾸고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샥 해서 너무너무 거룩하고 정말 신앙심 있는 그런 아주 착한 천사의 모습을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또 가면을 바꿔서 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의 도 외에 다른 것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좀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도 내 가진 게 복음밖에 없어서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미니멀리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의 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혐의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떳떳하다고 말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럼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모금한, 교회를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금한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정결 예식도 지켰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진짜 자기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사람들이, 사건 당사자들이 와서 신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을 불러서 신문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변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다, 논쟁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데 2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다른 혐의 없다라는 거예요. 혐의점도 없고 고발한 사람들도 그거 증인 세울 수도 없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단지 문제는 내가 공회 앞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한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변호는요, 단지 자기 결백만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짧은 이 단순한 자기의 변호 속에 두 번이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 15절에 부활을 이야기했죠. 21절에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짧은 변론에 두 번이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이 총독 벨릭스 전도하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요, 총독 말 한마디에 바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형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이 말은 바울을 변호하려고 온 사람이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온통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살 길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할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인지 그걸 설득하고 그걸 입증할 만한 증인도 신청하고 그래야 됐잖아요.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도 됐습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사실 나를 폭행했다고 역고소를 해도 승산이 있었던 그런 재판인데, 바울은요, 자기가 풀려나기 위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사형당할 만한 혐의만 팩트로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린요,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막 증명하고 싶으시잖아요.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친한 줄 알았는데 누가 뒤에서 내 흉보고 내 욕하는 거 딱 알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마음 불편하시죠.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고, 해결 안 되면 막 마음이 막 답답하고 그 사람 미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히려 그 사람 흉보고 자기 방어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얘기하지 않나요? 내가 한 선행들 막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돋보이고 나를 주목받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고, 여기서 사형 선고 받으면 그 계획이 어그러지니까 그러지 않을 정도에서 자기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딱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범주 안에. 앞에서 잠깐 나누었던 미니멀리즘, 심플 라이프는요,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넘치면 균형이 깨지죠. 흐트러지죠. 더 이상 미니멀리즘이 아닙니다. 모자라면, 거기서 더 모자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넘어서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그 선을 딱 지키는 거예요. 흥분하면 항상 넘어서죠. 교회 생활하면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거나 막 눈물이 막 나거나 막 특별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막 천사가 된 것 같고 막 하늘과 통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흥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너는 이런 경험도 없냐,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막 지적하고 문제가 생기게 해요. 그게 아예 없으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죠. 힘이 없어요. 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어주는 딱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를 유지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넘어서지도 않고 말씀보다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저희들 다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고소했지만 정작 증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벨릭스가 옳지 않은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정황들만 봐도 무죄 방면을 해도 되지만 루시아가 올 때까지,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판결을 유보하죠. 왜 이랬을까? 궁금하시면 지난주 설교 플러스를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비어있는 본문들과 함께 이미 천부장이 편지로 바울의 죄가 없음을 보고했잖아요. 총독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 꼭 빌라도 같았던 겁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죠. 임기 말년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항하지 않도록 바울을 구속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도에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유대 사마리아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종, 유대교 내의 신종 분파가 막 급격하게 수천 명, 수만 명 막 이렇게 세를 불려나가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다음 주에 보면 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그 도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아주 결정적인데요. 바울에게 뇌물 받고 싶어서입니다. 바울이 구제원금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좀 잡아두면 바울이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바울 주변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보석금을 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구금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바울이 무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구금하면서도 그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바울에게 오고 바울을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금 생활이 무려 2년간 계속됩니다. 정말 비겁하죠. 너무 비겁한 처세술이에요.
권력은요 사람을 이렇게 비겁하고 진짜 초라하게 만듭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비겁한 거예요. 이렇게 그 뉴스 같은 거 보세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권력자들 별로 없습니다. 다 내가 안 했다 그러고, 다 이유가 있다 그러고, 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똑같이 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막 뭐라 그래요. 비겁하죠. 가진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너무 당당했어요. 그의 말엔 막힘이 없었습니다. 군더더기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이 단순하고 담백한 이 말에는요, 총독도 제사장도 가지고 있지 못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도만 남기고 다 버린 영적 미니멀리즘은요, 이렇게 멋있고 당당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지난 2년 좀 넘게 이 팬데믹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진짜 억지로 미니멀리즘을 경험했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자유도 좀 구속당했잖아요. 인간관계도 확 줄었습니다. 동선도 공간도 다 줄었어요. 많은 분들은 이 시간 동안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돌아보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 좀 더 깊이 엿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미니멀리즘을 훈련하고 경험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늘 항상 예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뭐 이렇게 조사나 발언들, 막 해외 그 권위 있는 기관들의 예상 이런 것들을 늘 챙겨보는 편인데, 아마 한 달에서 6주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오미크론이 피크에 도달하는데 한 4주, 그리고 꺾여서 하강하는데 한 3주. 그러면 앞으로 한 달이나 6주면 저희도 이제 꺾여서 엔데믹이라고 하는 그냥 토종 그런 전염병, 토착화된 전염병 감기 수준으로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진짜 좀 인텐시브하게 정말 집중적으로 다른 것들을 좀 줄여나가고 우리 영적인 삶에 그런 미니멀한 라이프를 좀 훈련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증거했듯이 우리도 정말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도,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그런 삶을 다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당당하고 멋지게 예수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